창세기 3장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저 뒤에 보시면 우리 해병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모자 잠깐만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모자 한 번만 써주세요. 예, 그렇죠. 써주십시오. 저 모자가 어떤 모자인지 아십니까? 해병대 모자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님처럼 혹은 성도님처럼 해병대 출신은요, 어디 가든지 내가 해병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역들 모임 가도 해병대는 해병대들끼리만 딱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해병대야, 나 해병대 출신이야 라고 해서 기수가 아주 유명하죠. 어디 가서도 나는 해병대야 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특전사들도 그렇죠. 저분이 왜 나이가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해병 모자를 저렇게 잊지 않고 계속 쓰고 다니실까요? 다른 모자 많아요. 사실 저 색깔이 그렇게 이쁜 색깔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모자를 굳이 쓰고 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나는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긍심입니다. 자긍심. 우린 자부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저 모자뿐만 아니라 옷까지 입혀놓으면요, 이렇게 막 힘이 없어서 아파서 벨벨 대다가도요, 희한하게 저 옷 딱 입고 모자 딱 쓰잖아요. 그러면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막 빳빳하게 서고 군기 빡 듭니다. 희한해요. 이게 뭐냐면 자부심, 자긍심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말한 것처럼 옷은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경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경찰입니다. 군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너는 앞으로 목사다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줍니다. 안수를 주는데, 목사 안수를 줄 때 너는 앞으로 목사다라고 하는 어떤 표식이 뭐냐면, 안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복 가운이 있어요. 목사 가운이 있습니다. 그 가운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저는 제 담임 목사님이 저의 가운을 입혀줬어요. 너는 앞으로 목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가운을 잘 안 입는 추세지만, 가운을 입으면 나는 목사구나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 자긍심이 있습니다. 뉴스에 간혹 보면 경찰이나 어떤 군인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했을 때 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누구, 경찰 누구누구, 군인 누구누구가 옷을 벗었습니다. 검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간혹가다 국정감사 내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당신 옷 벗길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게 옷을 벗긴다는 말이 뭘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 자긍심, 그거를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옷을 벗는 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해병대 할아버지 저분이 당신 지금부터 해병 아니야, 앞으로 해병대 모자 쓰지 마 하고 옷을 딱 벗겨버리잖아요. 그럼 저분은요,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고, 어떤 힘든 고난이나 힘든 상황에서 내가 버텨야지, 내가 견뎌야지 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나만의 자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해병인데,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이기고 왔는데 내가 이거에 넘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저분은 병들어 돌아가셔요. 큰일 납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앞으로 너 목사 아니야 하면 당신 앞으로 군인 아니야.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망가집니다. 무너져버려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 모습이 있어요. 내 자아상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나의 생각에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긍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볼지라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 나름대로 자기만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자아상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상이 자부심이 자기의 자긍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자부심, 인간의 자긍심이 기본적으로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때를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어버렸어요. 이걸 선악과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죄의 출발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복음 얘기를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너희들은 얼마든지 죄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죄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그 첫 번째 죄를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예요. 그걸 원죄라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 둘이 죄졌으니까 그 둘만 죄 감당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동물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겁니다. 거스른 거예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따라오는 모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죠. 여기서 다 망가진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긍심, 나의 스스로 내가 나를 보는 자긍심이나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이나 내가 나를 보는 자부심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본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본적인 자기 자아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마다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자아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자아상이 있어요. 그 자아상이, 그 자부심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말미암아 깨지고 망가진 거예요.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벗었다라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넣어서 치마를 삼았다. 벗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뭘로 가렸냐면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대강 그냥 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어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수치를 느낀 적 있었습니까? 막 어디 막 숨고 싶은 적 없었어요? 어디 땅 밑이라도 막 숨고 싶은 적 없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만든 것이 치마인데, 제가 아까도 제목 얘기했지만 옷은 그 사람을 말해요. 내가 입은 옷은 내가 누군지를 말해줘요. 벗었어요. 수치를 느꼈어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었어요.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게다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오래 못 견디죠. 조금 있으면 다 말라버려요. 마르면 이파리가 다 깨지죠. 참 초라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모습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내 자신의 자긍심이, 자부심이 무너진 적 없습니까? 내 실수든 내 잘못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생각했던 내 자부심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야 되나?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를 막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다 보는 거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든 가렸는데 고작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달랑 이거 자기의 망가진 자아예요. 아담도 똑같아요. 무너진 자긍심입니다. 망가져버린 자부심이에요. 자존심입니다. 그나마 만든 것도 부석부석해지고 다 부서지고 있어요. 참 사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갖고 있는 자아상,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요,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나의 내부가 확 망가지잖아요. 이거를 다시 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오래 걸려요. 한번 망가지면 망가진 자긍심과 망가진 자부심, 망가진 자아상은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들고 세우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참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저는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팔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 눈을 피한 거예요. 숨고 싶어요. 숨었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 저 멀리 숨어버리고 싶어.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서 숨어버리고 싶어. 이게 극심한 사람은 숨는 것이 아예 너무 깊어지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아예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야겠다. 숨어버리고 싶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긍심이 무너져서 그래요. 자기의 자부심이 무너져서 그래요. 내 인생관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이 숨어 있는 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닥 끝에 거해서 숨었습니다. 숨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생에서 숨어버리고 싶고 자긍심이 망가지고 자아상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 잘 안 되죠. 망가지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았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와를 말하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고 내가 아담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담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만한 기회가 생겼어요. 왜 그랬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라고 하니까 아담 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하와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난 먹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줘서 날 먹은 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아니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준 거예요. 근데 진짜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달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와를 줘서 그 하와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나는 그냥 받아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 본질적인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당신이 준 거 아닙니까? 내 잘못은 있다 없다? 난 없다. 나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다. 하와는 뭐라 그래요? 네가 어째서 그랬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아가 망가지고 자긍심과 자존감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남 탓이에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 탓이야. 내 자아가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은 저 인간 탓이야. 저 인간이 저래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런 환경과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러므로 내 잘못은 없어. 사람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날 길을 파고드는 거예요. 자꾸만 남 탓을 합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항상 찾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자기만의 내 자아상이 파괴돼서 그래요. 내 안에 자긍심이 파괴돼서 그래요. 내 안에 자부심과 자긍심이 파괴되고 망가진 사람이 클수록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의 생각을 내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의 생각은 뭘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은 나에게 행동하는 건 뭘까? 저 사람의 행동의 의미는 뭘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에게 행동하는 의미는 뭘까? 저 행동과 저 생각은 뭘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항상 궁금해요. 왜? 내 자아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자긍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 자긍심과 자아가 망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먼저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고 주변에 모든 걸 할 때 가능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항상 만나면 항상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안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 자아가 망가진 아담 이후로, 아담뿐만 아니라 우린 다 아담이죠. 다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로 망가진 또는 근본적으로 망가졌거나 또는 주변에 살다가 내 인생에서 어떤 잘못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자부심이나 내 자긍심이 망가졌을 때 이 망가진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망가진 걸 계속 갖고 있으면 자긍심이 망가지고 자부심이 많이 파괴된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만약에 다른 사람 관심이 많다 그랬죠?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으면 사람이 항상 교만해집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항상 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열등감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교만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열등감과 교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긍심을, 내 자부심을, 내 자아상을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출발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부심과 온전한 자아상, 자긍심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제대로 세워졌을 때 내 안에 열등감들이 사라집니다. 열등감들이 사라지면 교만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가지 끝에 이파리가 상했네? 그 이파리만 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파리가 상한 이유는 뭐죠?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만 교만이 나타난다. 내 안에서 자꾸만 열등감이 나타난다. 그 열등감과 교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자긍심이 망가지기 시작했구나. 내 안에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내 안에 자아상이 깨지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큰일 났다. 절반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만 길게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무너진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긍심도 깨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아상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도 계속 무너져가는 겁니다.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너져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너져갑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계속 무너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사형제도에서 못 박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 땅에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제약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파괴된 자아상과 우리의 모든 파괴된 망가진 어그러진 그 자긍심들을 세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비천함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정물에 발 담그신 거예요. 그 더러운 것에 발 담그신 겁니다. 내가 더러워지리라.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자긍심과 너희들의 자부심과 너희들의 온전한 자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하마.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마. 극악한 죄수로 죄로 부패한 사람의 인간을 다 모든 걸 짊어지고 허물로 뒤덮인 우리의 모든 인격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뭐 간단히 얘기하기엔 참 너무 어렵지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입혀주신 거예요. 새로운 자긍심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자부심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한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망가진 모든 것을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그 사람에게 목사 가운을 입힙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목사라고 말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한 목사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줘요. 가운을 입고 목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군인이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군인 옷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 옷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은 군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군인은 맨 처음에 훈련소 가면 군인 옷을 군복을 입힙니다. 군복을 딱 입히면 그 사람은 완벽한 군인인가요? 아니에요.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건 군인도 아니에요. 이제 훈련소 이제 갓 입학한 애들 보세요. 그럼요, 막 줄도 못 맞추고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군인이라고 군복 입혀놨는데 엉망진창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주에 계시는 우리 해병 할아버지, 저 지금 멋있게 지금도 노장이고 머리 하얗게 됐지만 저분이 처음 해병 들어가서 한 해병 한 상병 때 막 이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팔팔했을지. 날라다녔을 거예요. 진짜 멋진 군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 해병 딱 들어가서 훈련소 입소했을 때 어리버리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처음 입소 첫날은요, 누구든지 다 어리버리해요. 근데 점점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완벽해진가요? 아니에요. 어리버리해요. 예수의 옷을 입어도 어리버리합니다. 너는 군인 옷을 입었으니까 군인이야! 군인답게 행동해! 라고 해도 점점 군인이 돼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서도 어리버리해요, 아직도. 예? 하지만 점점 나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너는 예수와 같은 옷을 행동을 해야 된다. 그와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와 똑같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와 똑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요구에 합당하게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되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경찰 훈련소 가고 이 대학 다니고 하다가 경찰 딱 이 마크를 달면서 이 임관할 때가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도 임관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딱 달고 이 군인으로 임관할 때가 있습니다. 임관식 할 때 옷을 딱 입을 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해병이든 목사든 간호사든 검사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처음 훈련 마치고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옷을 딱 입을 때 그 안에 자긍심이, 자본심이 쫙 올라와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사단에게 자꾸 속지 말고,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엉망진창이야 라는 그 말을 듣지 말고, 내 속은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온전한 자아상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군인 옷을 입었으면 군인답게 정말 군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내가 의사의 옷을 입었으면 의사가 되어가는 것처럼, 목사의 옷을 입었으면 목사가 되어가는 것처럼 점점 되어가면서 내 안에 올바른 자아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올바른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그래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자꾸만 쓰러뜨려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가지고 쓰러지고, 네가 무슨 군인이야, 네가 무슨 경찰이야, 네가 무슨 검사야, 이런 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목사야 라고 말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런 죄 짓는 게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죄를 짓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네가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자아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자긍심을 자꾸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겨야 돼요. 아멘. 이겨야 돼요.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아멘. 그런 자부심, 올바른 자아상을 내 안에서 잘 쌓아가야 돼요. 아멘. 망가지지 말고, 아멘. 망가뜨리지 말고, 아멘. 내 안에 있는 올바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예수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처럼 올바르게 잘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으면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란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내 안에 올바른 자아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아상이 있어요. 내가 되어야만 하는 올바른 자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려주신 올바른 자아상이 있어요. 그 자아상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망가뜨리지 말고, 스스로 망가뜨리지 말고.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사단은 나를 자꾸만 유혹해서 내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나를 자꾸만 조종해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엉망진창이네,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자상을 만들기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긍심과 올바른 자부심을 가지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세우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온전한 자아상을 세우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